매일 성경 본문에서 이제 히브리서 설교 지난주부터 했는데 어려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참 맞추는데 굉장히 좀 세밀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논리가 이렇게 막 뛰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종교적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제사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중재자라고 표현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부부싸움에서 냉랭한 분위기가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엄마 화 풀어요. 아빠 뭐 엄마랑 화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찾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풀고 관계가 회복되나요? 그건 그거고 싸우는 건 싸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건 그런 중재자가 있을 때 훨씬 더 부드럽게 그래도 화를 좀 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뭐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너무 간단하게 쉽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관계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함께 하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게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이 또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제사를 드려서 그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또 회복하게 되고 이게 뭐 매년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뭔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 아니면 더 좋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견디다가 신앙을 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교라고 하는데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배교라고 해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을 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까. 바로 이게 히브리서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유대인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을 좀 깊이 상상해보고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관습이라든가 유대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7장의 서두부터 시작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금씩 보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딱 2번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하면 3번이죠. 첫 번째로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맞아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의 11조,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은 성경상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멜기세덱은 정말 뜬금없이 등장하고 뜬금없이 사라진 인물인데 왜 중요할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는 마치 단군 신화를 비교하자면 좀 그렇지만 단군 신화처럼 마치 우리 한국 한민족의 조상 시조처럼 유대인의 근원이 되는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이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 하면 이렇게 정자세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조는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바쳤던 건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도 하고 11조도 바친 인물이니까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 히브리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유치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자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제 축도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축도하니까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저 사람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니까 이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선지자만 사실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높아 보이긴 했지만 어쩌면 그때도 백성들이 사실은 왕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누가 높고 낮으면 없는데 굳이 히브리서에는 봐라 아브라함 이 멜기세덱을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축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멜기세덱을 지금 높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까지 바쳤으니까 이 멜기세덱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라고 굉장히 유치하죠. 이런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언급된 것은 시편 110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메시아를 뜻해요. 메시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언급은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의 언급은 멜기세덱은 그럼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메시아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가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3절에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뜬금없이 사라진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이고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어마어마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뜬금없이 나타나가 사라졌으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으니까 아마 끝난 날도 없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마치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는데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 와 위대하신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죠?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 멜기세덱이야.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니까. 그분이 바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정신 번쩍 나죠. 그랬군요. 몰랐어요. 뭐 이런 거죠. 와. 근데 사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느낌이 덜하죠. 솔직히 제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좀 느낌이 덜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 느낌이 별로 없어. 멜기세덱 하니까 더 느낌이 없어요. 무슨 세덱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덱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사실 두 분이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작해서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레위 족보의 제사장은 죽는 존재죠.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생겨야 돼요. 계속.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멜기세덱과 같이 언제 나서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다 누가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냥 소위 얘기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야 너 가 그래서 야 죄 없는 사람 와 그래가지고 또 제사장 세우고 그 사람도 죽으면 다른 제사장 세우고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되고 또 사람들 세우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완전한 제사를 또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사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는 좀 부족하죠. 좀 마음에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읽는 이유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존재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민족이에요. 샘플 민족. 너무 폄하하는 건가요? 본보기가 되는 민족이에요. 물론 대단하고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샘플일 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야지. 물론 우리 개념에서는 또 제사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됐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깨닫고 그러나 뭔가 마음에 와닿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믿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진짜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멜기세덱 할 때나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25절입니다. 앞에 정확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 모두는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한 깔때기와 같은 과정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아주 적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뭐라고 되어 있죠?
26절 안 했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애매하고 유치해요. 야, 이러니까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우리에게도 합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합당하고 우리에게도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계속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계보를 잇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 드릴 때 본인이 먼저 죄가 있으면 본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두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었고, 그리고 단번에 제물을 어디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자체적으로 모든 제사가 완결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넌 제사장 흠이 있어 안 돼. 탈락. 그래 넌 될만해. 겨우 선택해서 야 제물 가져와. 야 제물 흠이 있어. 탈락. 됐다. 너 한 번 해.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임시적인 거.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른 것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예수야 제물은 어디 있니? 제가 제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임시적인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좀 쉬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까 4절에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거 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멜기세덱을 높여요.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어디 있나 찾죠. 근데 우리는 더 나가야 되고 그 진술의 목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은 멜기세덱이 높은지를 보라는 거고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저술 목적이에요. 마치 한국인에게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이렇게 얘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 대단한 분이시지. 지금도 놀랍잖아요. 전율. 이거 단순하게 한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사를 듣게 되면 정말로 정말 성품이 좋으셨고 정말 과학이라 이런 쪽에 조예가 깊으셨고 단순히 깊으신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잘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한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도 또 탁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어느 하나 진짜 부족하지 않은 정말로 위대한 우리나라의 인물이 한민족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봐라 저 사람이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에이 거짓말하면 처음부터 이럴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났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때 우리는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우리와 좀 연결을 해봐야죠. 그럼 유대인들끼리 얘기지만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적용하고 하는 이제 마무리를 보겠는데, 제가 그럼 이걸 그럼 또 어떻게 또 다르게 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었는데 이렇더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배교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믿음을 갖다가 박해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배교하기도 하지만 삶의 수준이 오히려 나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전쟁이 없고 박해가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우리를 배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막 이럴 때 막 고통스러우니까 배교하게 되는데 고통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물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 2000년 전에 그런 박해나 고통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실상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배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으로 인해 배교를 하게 되는 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이 외면의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과 악함과 죄의 습성들,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라는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믿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